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하지 말라, 한번 답시다. 염려하지 말라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학의 장르 중에 수필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수필은 신화 소설과는 달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쓰는 산문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피천득 씨의 인연이라는 수필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피천득 시인이 일본에 유학 중에 있을 때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녀와의 3번의 기이한 인연을 통해서 인연을 이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따뜻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글이구나, 사람 인연이 이처럼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누구의 수필보다도, 그 어떤 소설보다도, 어떤 시보다도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저 중동의 작은 지방에 쓰여진 글들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새삼 성경 말씀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 중에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도 있고 주기도문의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일상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실패와 환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동안에 염려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파 많은 세상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의 명령 따라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나를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 마음의 염려는 날아가 버리고 주님이 주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주님께 맡길 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의 말씀은 크게 두 단어로 나누게 되죠.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물질, 돈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쓰여진 말씀인데 그때도 돈이 중요했지만 또 오늘 이 시대도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시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데도 돈에 정신이 팔려서 돈을 주인 삼아 돈에 노예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 24절이처럼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만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갈 만큼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같은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돈이 많고 조금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이 그의 가치관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만 벌어서 부자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돈이 소중하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 집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할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노후대책도 다 수립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볼 수 있을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염려거리는 돈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죠. 25절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침 하늘을 공중에서 새들이 쥐어기며 날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새를 보세요. 새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따로 먹이를 보관할 창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 새들도 저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저 새들보다 100배, 1000배 귀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먹이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앞날을 두려워합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왜 염려합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들판에 피어있는 들풀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다 막지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30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염려도 걱정도 마음의 소원도 나의 억울함도 나의 답답함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슬픔 아시죠? 내 염려 아시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지사님이 계셨는데 80년대부터 영사를 하셨고 마침 여행 자유화로 아주 큰 돈을 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크게 확장하고 그야말로
한국에서 3대 영세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잘 나가던 여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렇게 확장했다가 해외 거래처에서 사기를 몇 번 당하는 바람에 졸지에 회사가 무너질 지경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일할 때는 나은데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유일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침 1부에 가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예배를 다 드리고 더 힘들 때는 철야배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죽을 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너의 문제를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밤에 그 말씀이 그분에게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염려를 다 안다. 나에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모든 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맡겼던 것이 풀어지게 되고 그나마 어느 정도 돈을 건져서 하나하나 빚 정리를 또 하게 되고 이제는 이렇게 작은 영세지만 아무 걱정 없이 주님 섬기며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나갈 때보다 돈 많이 벌면서 불안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니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맡기고 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그것을 맡겨야 돼요. 시편 37편 5절로 말씀하죠.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따라합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깁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주님께 다 내려놓읍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임으로 내가 받을 저주도 절망도 질병도 모든 문제도 다 해결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감사와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봤더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 90%고 실제 걱정거리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염려해봤자 걱정해봤자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로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 주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이 있죠? 그 키가 작은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걱정해 보세요. 염려해 보세요. 키가 한치라도 자랄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어떤 여자 연예인이 한국에서 남자 키가 180cm가 안 되면 루저라는 낙오자여 슬프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열을 받았습니다. 아니 키가 작으면 다 실패자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한국인들이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만일 키를 크게 하는 신약을 개발한다면 아마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사람의 성장판이 닫히면 키가 안 크죠. 아무리 염려하고 머리를 싸매고 별별 수단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염려거리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왜 미리 걱정합니까? 대학에 못 간 다음에 걱정해도 되는데. 내 아이가 결혼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는 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한다고 갑자기 남자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지금 수중에 돈이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어떻게 할 때 내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의 할 바를 다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려가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시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열받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박수치게 하고,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시편 50편 13절을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늘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온갖 어려움을 당하며 썼던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를 한 단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에요. 감옥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썼던 빌립보서 곳곳에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감옥을 해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행복의 조건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로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혀도, 옥에서 나와도, 칭찬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도, 내 뜻대로 되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역했던 독일 디슬로프에 잠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년간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던 성도님들을 다시 뵈니까 참 반갑고 감개가 무량했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 가서 한 가지 정말로 감사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장로님의 따님인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뇌수술을 받다가 그만 뇌압이 너무 높아져서 뼈도 제대로 넣지 못한 채 서둘러 봉합하려고 말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보니 뇌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곧 잘 끝나고 회복되리라고 했었던 수술이었지만 이렇게 수술이 잘못돼서 한쪽이 머리가 움푹 들어간 채 혼상태에 빠져 있으니
그 딸을 보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딸 살려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혼상태로 좋으니 살려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정신이라도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이제 포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불과 그 전주에 멀쩡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자매가 홍수에 빠져서 그렇게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도 3번도 시간이 될 때마다 가서 그 자매를 붙들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달 이상을 기도했을까? 오늘날 제가 병원에 갔는데 간사님이 저를 보고 하신 말씀, 목사님 지금 오셨네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가봤더니 그 자매가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그러나 이미 뇌에 많은 부분들이 오염되고 그리고 다 세포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모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의식은 깨어났지만 몸을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갈 때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깨어나기라도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보다 먼저 갈까 봐 너무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살아났으니 목사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나 교회만 갈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거 없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움직이도 못하는 그 자매가 그렇게 일어나서 교회 간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 같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오고 그 자매와 헤어지게 됐죠. 그런데 그때 제가 가서 보니 그 장로님께 저를 보자마자, 장로님 빨리 저희 집에 와주세요. 저희 집에 와주세요. 제가 그 집에 가서 보니 놀랍게도 그 자매가 퇴원을 해서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를 붙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몇 년 동안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조금씩 낫게 하시더니 드디어 우리 아이가 비록 제대로 걷거나 걸어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가 있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요즘은 교회를 다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감사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자매를 이처럼 살려주시고 치료하고 계시고 치료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런 여러분의 감사를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위해 살 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의 늪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오히려 더 큰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를 절망의 늪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쐐기를 박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 아니라 너무나 대결해서 우리를 얼싸안고 춤을 출 거예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33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고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옆에서 죽어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채워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죽도록 두들겨 맞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밤에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려요. 두들겨 맞은 몸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감사에 감동하셔서 지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을 묶었던 샷을 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한지 아십니까? 자신을 가두었던, 자신을 때렸던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예수님을 전함으로 구원시켜요. 그러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바울과 실라를 다음날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이구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구나. 고난을 만났어도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먼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주님이 이처럼 채워주시는구나.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은 말씀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척동에 있는 한 아동구역장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구역장님은 얼굴이 좀 아주 보는 달처럼 환하시고 볼 때마다 그렇게 활짝활짝 웃으셔서 참 가정이 행복하시나 보다, 집안이 좀 넉넉한가 보다 생각을 했죠. 헌데 그 집에 신방 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그야말로 단칸 방인데 딱 한 2평 남짓한 방 되나, 두 사람이 누우면 딱 맞는 그런 방에 앞에 바로 부엌이 있고 저 멀리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는 그런 작은 셋집이었습니다. 야, 이분이 이런 곳 사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밝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나 궁금하게 생각했죠. 예배를 마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구역장님, 제가 오늘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도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네요 했더니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우리 남편도 전사님처럼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전에는 그래도 살만큼 살았는데 신학 공부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시키러 가는지 있는 것 다 날리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제 남편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남편이 아무개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그 남편은 제가 담당하던 부서의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또 기타에 재능이 있어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신나게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부부인데 그 두 분이 똑같이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런 환경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귀하게 들어주시겠다 생각을 했죠. 그분이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청년부서에서 열심히 하다가
헝가리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뒤이어서 독일로 선교사로 가서 유럽에서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이분은 그 헝가리의 그 낯선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땅에 가서 혼자 노성에 나가서 기타 치며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전도해서 200명이 넘는 헝가리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큰 부흥을 이루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시고 충성하는 그분을 귀하게 들어 쓰시고 이제는 모교회 담임 목사로 충성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용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문제 만나도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어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누가 문제가 없고 누가 실패를 당하지 않고 누가 모든 것이 만상통하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문제 저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33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할 것들이, 걱정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복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 맡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만 바라봅니다.